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 100번, 200번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방언을 연습시킨다고 할렐루야를 1000번 하랍니다. 이상한 하나님,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인간이 믿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믿음인 것이지 다른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방언을 하긴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1000번 해서 방언을 한 건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방언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하니,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기도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최고니까 이것만 1000번, 10,000번 계속하면 된다. 다른 기도 필요 없다. 아니, 주기도문을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1000번, 10,000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기 원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겠지만 더 정확하면 아빠가 맞는 표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제 개역 개정판, 최근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에는 아바라는 말 대신에 아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아빠가 그 의미입니다. 아빠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아빠가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을 뿐이지 그 정확한 의미는 아빠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기도 하지만 아주 친한 친구 아버지에게도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친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부담이 안 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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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도 늘 항상 아버지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큰 죄이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상 속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인만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하늘에 계신 아도나이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는 것,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간들을 대표한 마지막 절규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지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 일생토록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복음서에 찾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없습니다. 늘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는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요즘의 아빠들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더 친밀하고 자녀들과 가깝고 그런데, 제 때만 해도 아버지, 아빠의 존재는 조금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의미의 아빠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아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친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들만이죠. 아들과 딸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길 가던 사람이 아무나 붙잡고 당신 나의 아빠야, 내가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하고 쫓아가면 뭐라고? 미쳤다고 그러죠. 친자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부모가 지켜주는, 아버지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는 이상하시면 조금 어색하시면 아버지 할 수도 있지만, 아빠라는 표현을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신 곧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친밀하심을 아버지가 의미한다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고로는 하늘 하면 공간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그런 아주 좀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그저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끝이 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놓은 물질, 쌓아놓은 업적,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건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영국에서. 그 영국 교회가 타락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개혁하려는 그런 노력들로 다시 세워져 가고 있지만 당시 존 웨슬레 당시만 해도 영국 교회는 타락의 첨단을 또 걷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나 또 휘필드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경건운동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경건운동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했다고 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존 웨슬레와 휘필드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예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 맞느냐 이 예정 문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근데 감리교는 다르죠. 웨슬레 목사님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를 더 강조합니다. 이게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 우리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믿는 자의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서로가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렬하게 논제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갈라서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 휘필드 목사님을 열렬하게 추종하던 여성도님이 한 분 와서 하도 속상하니까 자기가 따르는 휘필드 목사님을 존 웨슬레가 공격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웨슬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온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웨슬레 같은 사람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웨슬레는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신이 났어요. 그렇지. 그런 인간이 천국에 오면 되겠어?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휘필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예수님 곁에 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그 빛 때문에 웨슬레가 그 빛에 가려서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아서 저 천국 문가에 겨우 들어가서 있으니 그 웨슬레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웨슬레 목사님을 천국에 가면 못 보게 될 겁니다. 격렬하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이고 니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니들의 아버지는 아니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도 되심을,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하며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중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